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지금 저희들처럼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축하하기는커녕 스승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충격에 휩싸였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빈 무덤의 소식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던 향료와 향유를 가지고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이른 새벽에 돌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 의해서 알려진 소식이었고, 정작 제자들은 이미 돌아가신 스승보다는 남겨진 자신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예수와 한패라는 이유로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문까지 닫아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몸과 마음이 심히 오그라들어서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이 겹친 듯한 그런 증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은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그가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7 마귀를 달고 지옥 같은 나날을 고통스럽게 보내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어느 날 만난 예수님께서 그 지긋지긋한 마귀들을 쫓아내어 주신 이후부터 구원을 확신하고 그분을 따라 다닌 열혈 제자였습니다. 그런 마귀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무렵부터 성모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의 복음 선포 활동을 뒤에서 돕던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런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와 향유를 발라드리려던 것이었는데, 시신이 보이지 않는 바람에 혼비백산하여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대부분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이토록 애달파하듯이 두 제자도 스승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컸기 때문에 반응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무덤에 도착하자 자세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라서는 몸을 굽혀 빈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봄으로써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베드로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뒤따라온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 보았더니 빈 암화포와 함께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따로 한 곳에 가지런히 개켜져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시신이 없어지기는 했어도 도난당한 것은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들 모두가 빈 무덤의 충격에 빠진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라진 시신과 예수 부활을 그리 쉽사리 연결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사가는 이 점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초대교회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모자라거나 아예 없다는 점에서 오늘 복음의 마무리 말씀은 커다란 시선점을 던져줍니다. 그나마 부활 신앙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는 경우에도 죽은 후로 그 부활 시점을 미루어서 도저히 검증 불가능한 확신으로 막연히 지니고 있거나, 그것도 그 시점은 우리가 죽은 직후도 아니고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공심판 때로 미루고 있기도 합니다.
전통교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적인 부활 교리는 신학자들도 교도권자들도 모두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과 골로새 편지에서 사도들은 예수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믿게 하기도 했으며 8년이나 중풍으로 누워있던 타비타를 낫게 하기도 했고 헤로데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오로 역시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던 필리피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풀려날 수 있었는가 하면 병자를 고쳐주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도는 이러한 기적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일하시는 것임을 체험했으며 이 체험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일꾼으로 삼아 여전히 선포하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전에 없던 이러한 기적 능력이 일어나게 된 데 대해서 자신들의 능력인 양 자만하지도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기 지연을 입은 것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레나도 베드로도 바오로도 처음부터 이렇듯 부활을 확신했던 것은 아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발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막달레나는 동산지기 차림으로 나타나신 그분을 배웠고 베드로는 낙담하여 들어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차림으로 나타나서 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을 배웠으며 바오로는 다마스쿠스로 신자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벼락을 맞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각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컸거나 또는 그분이 쓰시려는 필요가 특별히 있었다는 특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도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각함은 물론 그분이 우리를 쓰시려는 계획을 자각하려는 깨달음이요.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인식의 한계를 돌파하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험하지 못하면 확신하기 어렵고 불신이나 주저함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와 함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